출애굽기 18장. 미디안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과 또 주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는지 낱낱이 다 듣고 있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전에 친정으로 돌려보냈던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갔다. 십보라의 두 아들도 함께 갔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모세가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말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이었다. 모세가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분이 파라오의 칼에서 나를 구해주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모세의 두 아들과 모세의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로 갔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전가를 보냈다. 자네의 장인인 나 이드로가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네. 모세가 장인을 맞으러 나왔다. 모세는 장인에게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으며 모세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주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셔서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그동안 겪은 어려움들, 또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해주셨는지를 장인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드로는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하기 위해 주께서 행하신 온갖 일들에 대해 전해 듣고는 무척 기뻐했다. 이드로가 말했다. 주를 찬양하여라. 주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구하셨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짓눌려 지내던 이 백성을 구해내셨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주께서는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위대하시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을 업신여겼던 저들을 쳐 이기셨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주께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물들을 바쳤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 생긴 문제를 재판하려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일들을 모두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가? 왜 백성들의 문제를 혼자서 다 처리하는가?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둘러서서 저토록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모세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백성들이 저에게 옵니다. 분쟁이 생길 때마다 제게로 가지고 오면 저는 양쪽 의견을 다 들어보고 판가름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규례나 율법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말했다. 자네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슬기로운 것 같지는 않네. 자네는 분명히 지칠 것이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에게로 나오는 사람들도 모두 지치고 말겠네. 이 일은 자네에게 너무 힘겹네. 자네 혼자서 이 일을 다 처리한다는 것은 무리일세. 내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게. 내가 자네에게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께서 자네와 함께 하실 것이네. 자네는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 여쭙도록 하게. 자네는 백성들에게 여러 규례들과 율법들을 가르치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게. 자네는 또 온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가려 뽑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탐욕을 싫어하는 신실한 사람을 가려 뽑아 그들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삼아 그들로 하여금 각기 백성들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게. 자네는 그들을 시켜 항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문제는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고 작은 문제는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렇게 하면 자네 일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네. 그들이 자네와 더불어 짐을 나누어 맡기 때문일세. 자네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도 이 일을 허락하신다면 자네도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백성들도 모두 만족하게 될 걸세. 모세는 장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랐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을 뽑아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모세는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었다. 그들은 항시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만 모세에게 가져왔고 간단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 처리했다. 얼마 뒤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전송을 받으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누가복음 21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렙돈 2닙을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셨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한 이 과부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넉넉한 가운데서 조금 덜어서 헌금을 했을 뿐이지만 이 과부는 극히 어려운 살림을 하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다. 제자들 중 몇몇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감탄하면서 그 성전이 아름다운 돌들과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들로 화려하게 꾸며졌다는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성전이 장차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때가 가까이 왔다 하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믿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또 전쟁과 난리가 시작되었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싸울 것이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서 기근과 전염병이 번지고 하늘에서는 엄청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에 앞서 극심한 박해의 시기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 또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나갈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에게 나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너희 자신을 변호할 것인지 미리부터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그때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말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의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까지도 너희를 배반하여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죽게도 만들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굳게 서서 참고 견디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읍이 이방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그 도성의 파멸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알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른 산으로 도망하여라.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속히 거기서 빠져나가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읍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말아라. 그때는 그 도성에 대해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두려운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 딸린 여자들은 참으로 불행하다. 그 땅에 큰 환란이 임하고 그 백성에게 무서운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백성들은 칼에 쓰러지고 여러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이방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해와 달과 별들의 뚜렷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땅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성난 바다와 파도 소리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괴로워하며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끔찍한 재난들을 예상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기절할 것이다. 천체가 마구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둘러싸여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서서 머리를 높이 들라. 마침내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비유로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다른 나무들을 보아라. 나뭇가지에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마찬가지다.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다. 비록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려서 그날이 뜻밖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갑자기 닥쳐올 것이다. 그날은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을 겪지 않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면 올리브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욥기 36장. 엘리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어르신들, 잠깐만 더 참고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직도 내게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애써 얻은 나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정녕 의로우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말이 결코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래도 알 만큼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닌 전능하신 분이지만 어떤 사람도 경시하지 않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힘을 지니셨고 지혜 또한 무궁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악한 자들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고난받는 자들의 권리를 옹호해 주십니다. 또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을 항상 지켜보시고 그들을 세상의 임금들과 같은 높은 자리에 앉히셔서 영원히 존경받도록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의로운 자들이 고통의 쇠사슬에 묶여 있다거나 혹은 고난의 밧줄에 단단히 매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행한 악한 짓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즉, 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귀를 열어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 또 그들에게 악의 길에서 즉시 돌이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면 그 사람들은 남은 생애 동안 번영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져 망할 것이고 아무런 예고조차 없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경한 자들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릅니다. 그분께 벌을 받아 온몸이 꽁꽁 묶여도 마음속에 분노만 쌓아둘 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자들은 남창들처럼 제멋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한창 젊은 나이에 갑자기 목숨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사람을 가르치시고 고통을 통해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고통받을 때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욥 어르신을 재앙의 이빨에서 건져내시어 고통이 없는 편안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상다리 휘어지도록 기름진 음식을 풍성하게 차려 어르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악한 자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욥 어르신도 받고 계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 어르신은 이런 때에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이를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행여 뇌물을 바쳐 용서받을 생각일랑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몸값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징벌이 결코 아닙니다. 욥 어르신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고 해도 또 어르신이 가진 온갖 권세를 다 발휘하더라도 어르신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혹독한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밤을 그렇게 고대하지 마십시오. 밤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어르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가 고통보다 자칫 악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을 지니신 분, 어느 누가 그분처럼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이렇게 하시오 혹은 저렇게 하시오 하고 지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더러 주께서 잘못하셨소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늘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욥 어르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항상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도 그분의 위대한 일들을 능히 볼 수 있습니다. 정녕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십니다.
그분의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로서는 감히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땅에서 물을 증발시켜 공중으로 끌어올리시고 그것으로 빗방울을 만드신 후 구름 속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땅 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로 내려주십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구름을 펼치시는지, 어떻게 창공에서 천둥이 치게 하시는지 어느 누군들 알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하늘 여기저기에 번쩍번쩍 번개를 치시고 바닷속 깊은 곳을 흑암의 장막으로 덮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연의 오묘한 법칙을 통해 사람들을 다스리며 심판하시고 또한 먹을 것을 풍부하게 공급해 주기도 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두 손에 번개를 움켜쥐시고 그것들에게 명령을 내려 목표물을 정확하게 치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천둥소리를 발하여 폭풍이 몰아닥칠 것임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그 징조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로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를 베풀 시기에 내 말을 들어주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시기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나 어느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섬기는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비난을 받거나 불신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하면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곤란과 역경과 환란이 와도 굳세게 견디고 있습니다. 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폭도들을 만나 고초를 겪고 심한 노동을 하고 잠자지 못하고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순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손에 정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든 수치를 당하든 욕을 얻어먹든 칭찬을 받든 항상 하나님의 일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남을 속이는 사기꾼 같은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진실하고 이름 없는 하찮은 사람으로 취급받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있고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보십시오. 사실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한 징벌받아서 매를 많이 맞기도 했지만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슬픔이 가득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에게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활짝 열어보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을 옹졸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들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었으니 여러분도 보답하는 셈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짝할 수 있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으며 믿는 사람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로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내가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 가운데 행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그들로부터 떨어져 살아라.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다 하였고 또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는 나 전능한 주의 말이다 하였습니다. 아멘.